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엄숙합니다. 특별히 위대한 사람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란 Before Christ, AD란 Anno Domini,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주님의 해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새 시대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만큼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하다는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갑자기 태양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태양을 어둡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어두워졌다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은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점입니다. 성전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죄를 씻었던 곳입니다. 성전 안에 특별히 구별된 것이 있는데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거룩하고 엄숙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쉽게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은 1인치 두께로 짠 것이었다고 합니다. 휘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정에서 마루까지 내려달린
60피트나 되는 화려한 카펫과 같았습니다. 그 휘장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를 가늘게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날카로운 칼이 아니고는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3시간 동안 태양이 어두워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의 특별한 두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군 장교의 정언입니다. 그는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정언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결백하고 옳았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정언입니다. 성경은 로마의 군인을 정인으로 내세워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정언했습니다. 둘째로는 구경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 사건이 그만큼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것입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여인들도 6시간을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는데 여인들은 그곳에서 6시간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정의는 요셉이라는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공의의 의원이란 당시 높은 신분입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처형되실 때는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은 반란의 주모자입니다. 그런 로마를 반역한 자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의 신분은 공의의 의원입니다. 그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에 나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는 개인 소유 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체를 당일에 묻는 것을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있을 때 미리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신분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은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을 싸서 시신을 선반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제대로 염이 되지 않은 채 안치되었을까봐 향료와 향품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임종하실 때의 두 가지 특별한 현상과 주위 사람들의 정언과 봉사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 번의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주님,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